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경 공부는 제목이 구약 속 그리스도예요. 구약 속 그리스도인데 이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엠마오를 향하여, 이게 부제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엠마오로 간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이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속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성경,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 성경 전체 중에 구약을 얘기할까요? 신약을 얘기할까요? 구약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은,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뭐 교훈함과 뭐 책망함과 이런 것에 뭐 합당하다, 이런 식의 글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또 성경이 쓰여진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한다지,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계시했다라고 한다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든 대목들이, 신약에 나오는 그 대목들이 사실은 신약 성경은 포함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 자체만 읽으면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설명해 준 내용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나에 대한 얘기인지를 예수님 스스로 설명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율법에 대한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진노하셔서 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장면을 이미 구약 속에다 기록을 해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속에 기록된 하나님 역시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랑이 공의의 크기를 덮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를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불구덩이에 대해서, 사라지지 않는 불에다 던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공의를 얘기하고 있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진노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 똑같은 하나님이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가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창조됐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은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원래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무엇이다?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표현된
예수님을 리빌해 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봐봅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줄 줄 알았죠. 자기들이 꿈꾸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내 꿈과 내 비전이 있던 내 꿈과 내 비전을 누가 이루어준다? 예수님이 이루어준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 상실감을 안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 보이듯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머무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루살렘에 있거나 갈릴리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죠? 믿음의 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면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로 또 가라고 그러죠? 너네는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장소예요? 첫사랑의 장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역하셨고 거기에서 꿈을 품었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같이 교제가 있었던 땅, 이것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회복을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고 또 회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갔어야 된단 말이죠. 또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을 지키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의 장소로 갔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엠마오로 가요. 엠마오의 뜻은? 엠마오는 원래 히브리어로 하맛이었어요. 하맛. 이 하맛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에서는 H를 발음을 안 하잖아요. H가 무궁이에요. 그러니까 하맛이 뭐가 되냐면 아맛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엠마우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엠마오가 되는 거죠. 이 뜻이 뭐냐면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따뜻하게 지지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소명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어디로 간다? 내 몸을 따뜻하게 지지는 이곳으로 가서 이곳에서 나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상실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을 잃은 사람이 회복의 땅, 믿음의 땅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간다? 자아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상실의 땅이고 좌절의 땅이고 자아의 땅인 겁니다. 이 길로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봐보세요. 제자들은 왜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직접 안 봤어요? 그런데 누가 봤어요? 여인들이 봤죠.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자들이 말을 했거든. 그래서 두 증인이 이제 남자 증인이 등장을 하죠. 누가 그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잖아요. 무덤으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인들이 무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자 증인 두 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명이 달려가서 무덤에 이제 가가지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증인이 되니까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 무덤에는 안 계시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도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왜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까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상실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해줬죠. 예수님이 이 순환을 받고 나서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몇 번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3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논쟁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면서 또 뭐 너네가 성전을 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번을 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6번을 너희가 죽고 나면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빈 무덤이 발견됐다, 천사들이 증언해줬다, 베드로와 이 요한도 그것을 봤다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커튼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게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커튼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영적인 커튼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커튼이 뭐냐면 지성의 커튼이에요. 지적인 부분에서 막혀있는 겁니다. 지성의 커튼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튼은 뭐냐면 감정의 커튼이에요. 감정의 커튼은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네. 라고 하는 슬픔과 좌절감이 너무 크게 다가온 겁니다. 감정이 닫혀있으니까 어때요?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막혀있거나 감정적으로 막혀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 말기 환자,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힘을 못 내요. 왜 힘을 못 내죠? 암을 어떻게 하나님 고치냐 이거죠. 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 고치냐 이거죠. 지성적으로 갇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 없고, 물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지성이 갇혀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감정이 닫혀있어요. 목사님한테 뭐 시험이 들었거나 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와도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렇죠. 감정이 닫혀있으면, 감정이 꼬여있으면 예수님을 발견하냐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커튼이 지금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시리에 빠지고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 아시는 분? 자,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은 글로바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뭐 얼마나 자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고 이름도 잘 가물가물한 이런 사람, 한 사람 아예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간다는 것이 예수님한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타격이 있을까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다시 얘기해서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어떨까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지, 토요일날 나오지, 주일날 나오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공부하지, 막 이런데 거기다 더불어 또 수요일날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이 귀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비기를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꽉 막혀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대로 우리 가운데 왔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표현된, 예표되고 예언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풀어지니까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서론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서론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풀어줬던 말씀이 곧 구약 성경에서 예표되고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였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구약 속에서 예언되고 예표된 보여진 나타내진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구약을 보면 구약의 스토리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율법에 대한 얘기고, 자, 율법서를 봐보세요. 모세오경을 봐보세요. 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사에 대한 책이고 짐승들을 먹는데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선지국 먹지 말고 오징어 튀김 먹지 말고 무슨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이 시대에는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거 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얘기로 우리한테 다가와야지 이 말씀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제사의 얘기도, 성막의 이야기도,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법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구약에서 이 예표되고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감동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할 때 이 엠마오는 뜻이 뭐라고 했죠? 온천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엠마오로 하는 뜻이 하나가 더 생겨요. 엠마오로 하는 뜻이 구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온천인데 온천은 뭐 하는 거죠? 샘이 터져서 솟아나는 거잖아요. 뜨거운 물이 쏟아져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던 그 온천이 이제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차가워진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그 구원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엠마오라고 하는 온천은 뭐로 된다? 구원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차가웠고, 그 전에는 좌절에 빠졌고, 그 전에는 시대에 빠졌던 그 감정 상태에서, 그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의 샘이 따뜻하게 내 마음을, 심령을 적셔주고 내 시대에 빠졌던 자비찬 가슴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일 설교 공부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막 새록새록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제를 엠마로 가는 길,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온천에서 구원의 샘으로 갔다. 그리고 온천에서 구원의 샘으로 된 것은 자아의 샘이 이제 어떤 샘으로 바뀐 거예요? 구원의 샘으로 바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영의 눈이 열리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인지를 몰라보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땅? 믿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구원의 샘이 터지면 우리는 자아의 샘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자아의 땅에서 어디로? 믿음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어디로 달려가죠? 갈릴리로 달려가죠. 갈릴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첫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사명이 있는 땅으로, 소명이 있는 땅으로 흩어져서 가게 되잖아요.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표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과 손잡고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맨날 자아의 샘이 파지니까 전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엠마오야. 온천에서 자기 몸 지지려고 이러고 있는데 온천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비켜봐 하고 하면 온천에서 나오면 어때요? 뜨거운 데 있다 나오니까 무지하게 추워. 그러니까 이것이 하고 던져. 서로 막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면 그냥 몸을 따뜻하게 데피려고 교회 왔다가 전부 다 추워가지고 달달 감기 걸려서 돌아가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구원의 세계에서 손 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의 땅, 하나님의 소명의 땅으로 달려가는 이런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방금 이제 우리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다뤘고, 두 번째 이야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어둠이 되시되 어둠이 그에서. 자, 어때요? 요한복음하고 창세기가 같이 가죠.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그대로 갖다가 모토로 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거니면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어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죠. 그 흑암을 뭐가 덮고 있었죠? 물이 덮고 있었잖아요. 그 수면 위를 누가 운행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이제 이 결핍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공허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혼돈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흑암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님으로써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를 하고 나서 인간들이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다시 인간이 어떻게 돼버려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충만함을 줬어요. 공허로 가득 찬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충만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이 흑암밖에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을 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타락을 해버리니까 뭐가 임하게 돼요? 공허가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가 깨지면서 혼돈과 무질서가 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빛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잖아요. 어디서 산다? 흑암 가운데서 살자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창세기하고 똑같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거니시는 거예요. 이 땅을 거니시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버리죠? 세상에 생명이 임하더라는 거죠. 맨 처음에 창조되기 이전에 이 땅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수면 위를 거니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명령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던 데서 생명이 생기잖아요. 물고기도 생기고 뭐 짐승도 생기고 이 공중의 새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빛이 되어서 생명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니까 생명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창조가 왔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맨 처음에 빛이 생겼던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돼요?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뭐라는 거예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하셔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리빌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리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쉽죠? 그런데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이 오묘하게 일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며 이 땅에 공허가 사라지고 다시 이 땅에 충만히 임한다는 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공허해요. 근데 이 공허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공허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너무 공허하고 결핍돼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때요? 마음속에 기쁨이 막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시면 뭐가 사라져요? 흑암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이 있잖아요. 이 어둠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씩 거꾸로 벗고 빛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들이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알아보더라 몰라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어둠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만 하면 모두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 못 누려요? 못 누린다는 거죠. 왜 못 누리죠?
아직 예수님이 빛으로 내 마음을 완전하게 장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요만큼 켜진 겁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환하게 밝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어떻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할수록, 구약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게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것, 이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잘 아시나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거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래서 우리 영혼들은 잃어버린 양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이 웅덩이에서 건져가지고,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탁 돌아오시는 이런 장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가 이게 아버지 집을,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완전히 깡통 차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 이 내용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세 번째는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잔치를 벌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게 공통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잃어버린 양하고 돌아온 탕자,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얘기의 차이가 뭘까요?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맹맹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양을 찾는 사람이, 양을 찾는 목자가 어떻게 하죠?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건져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돌아온 탕자는 어때요? 돌아온 탕자는 지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다. 인생을 돌고 돌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괴로워.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잃어버려진 자구나.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러고 결단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때요? 자기 스스로 울거나 자기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전은 어때요? 잃어버려진 자인데 자기가 잃어버려진 자인지조차 몰라. 그리고 잃어버려진 자인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자기가 잃어버려진 자인지 모르는데 소리를 당연히 못 내죠. 이게 어떤 존재예요? 빛이 왔으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가장 지금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드라크마를 찾을 때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어떻게 하죠? 등불을 켜고 그냥, 왜냐면 옛날에 이 유대인들의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헛간같이 생겼어요. 침침하게 생겨가지고 창문이 거의 없어. 아예 없거나 창문이 위로 조그맣게 이렇게 쪽 창문이 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바닥은 또 어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런 걸로 해놓은 거 아니야. 모노륨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땅바닥에다가 지푸라기를 이렇게 깔아놓고 지프로 이렇게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전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찾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샅샅이 뒤진다고 나오죠. 샅샅이 뒤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건져가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빛이 있어야지 어떨까? 찾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너무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빛이 와가지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빛이 딱 비칠 때 동전이 빛에 반사돼서 반짝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 동전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생겨요. 도대체 그 한 드라크마가 뭐길래, 이 드라크마 찾고 나서 또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이는데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을 부르면 잔치에 온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는 얼마나 돼요?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00불? 100불 정도 될 거예요. 100불, 200불? 이게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거든요. 자, 노동자 하루 임금을 이제 200불?
어떤 사람은 200불이고 어떤 사람은 100불이고 조금 번 사람 100불이고 좀 많이 번 사람 200불이고 또 뭐 많이 버는 사람은 뭐 시간당 살고 보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노동자의 임금.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불을 찾았는데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면 돈이 얼마 들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떡 한 번만 돌리려고 해도 얼마 들어요? 한 500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기까지 돌리려면 1000불 써야 돼요. 거기에다가 교회니까 술은 안 풀지만 포도주 한 잔씩 딱 돌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 2, 3천불 풀어야 되잖아요. 더 손해야.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 한 드라크마가 너무나도 귀중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한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였냐면 이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신랑이 여자한테 자기 아내한테 사랑의 징표로 이거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실에다 꿰가지고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목에다 매든지 아니면 머리에다가 화관으로 이렇게 쓰고 다니는, 화관처럼 쓰고 다니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큰 사람은 목에 안 들어가니까 머리에다 감고 다니고 머리가 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여기에다 걸치고 다니는 거죠. 꽃덩어리에다가.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이니까. 근데 강경지처럼 조그만 사람은 꼭 집으면 이렇게 모가지까지 들어가서 목에다 물고 다니고 이런 것이 뭐였단 말이에요?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 단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드라크마 단지 중에 하나가 꼭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 나머지 9개도 어때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10개가 전부 있어야 돼요. 10개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10개가 있어야지 비로소 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너는 내 신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려지면은 잃어버려진 것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부를 잃어버렸다는 거라니까요. 사랑의 대상자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의 징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과부가 막 이렇게 뒤지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고 오셔서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불을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찾는다는 겁니다. 이걸 찾으면 어때요? 아, 사랑이 회복됐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해서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큰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처럼 잃어버린 신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자인데 사랑받는 대상자가 잃어버려져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샅샅이 그걸 이렇게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다 치워서 뒤지기면서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를 찾으면 너무 기뻐서 내 사랑을 찾았다 하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추어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찾기를 원하세요. 잃어버린 그 신부를 찾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이미 찾아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찾아진 존재인데 안 찾아진 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처럼 이렇게 묻혀져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빛이 완벽하게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겠어요?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고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하는 감격이 없고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 같이 우리를 찾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 속에 그 기쁨이 있듯이 우리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과 만족이 있으려면 우리가 빛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쫓는 그 빛으로 완벽하게 우리 마음이 장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빛이 쪼여질 때 생기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생기는 그 기쁨이 하나님한테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우리한테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